수익을 하고 참고는 이제 또 얘기하는 정규에 대한 그런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강한 대신
계속해서 정치인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8월의 봄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학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새롭게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의 용기를, 또 다른 시작과 함께 낯설어지는 상황의 자신감을, 주어진 일을 잘 마치고자 하는 태도의 지혜를 주세요. 여름을 지나 하반기에 접어드는 한 해처럼 저물어가는 관계에 신앙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임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세요. 올 한 해를 마치는 날까지 언제나 곁에 계시고 늘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기아 성경 38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기아 성경 38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갖고 있는 친구들이 성경을 보시고 만약에 성경을 가져오지 못한 친구들은 주복을 참고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좀 긴데요. 자, 찾은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런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불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무슨 삶의 지수를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 사람을 강한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르기가 하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되 불타는 상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에 그는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구나.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내 날씨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
그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심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눈을 빼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그렇게 하여 온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닥치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 줄로 매고 그에게 웃어서 매트를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북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죽이는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펴 유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네, 말씀이 좀 길었네요. 그리고 기록을 보면 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어떤 내용을 전할까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읽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를 끊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 하나 끊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읽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약을 이제 모두가 했고 계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곧 있으면 또 중간고사가 다가오죠. 중간고사가 다가올 때 우리가 삼손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를 지켜나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사사기에 큰 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틀은 백성들이 다른 이방신에게 절하고 제사를 지내며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셔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갔다고 이야기하며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하고 평안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했었죠. 이 사이클이 이러한 반복된 이야기들이 사사기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운 이 사사인 사람만큼은 이 사이클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오늘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되게 신비롭고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세운 이 사사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이 사사를 세워나아갔어요. 사사를 세워나아갈 때 어느 지파에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지파에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너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에 있는 이 삼손은 그렇게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이렇게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 그의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거룩하고 구별되라 라고 이야기하며 앞으로 너의 태에서 나올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의 어머니에게 당부했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는 13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이 아이는 바로 나실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포도주와 독주 마시기를 거부하며 또 부정한 것들을 먹는 것을 철저히 구별되며 자라나갔어요. 그렇게 자랐던 삼손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되게 거룩하고 하나님만 따를 것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사라고도 볼 수 있었어요. 사람에게는 제2의 인생이 피는 시기가 있다고 해요. 그 제 인생이 피는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바로 결혼의 시기라고 이야기해요. 결혼을 했었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 결혼을 한 이후에 너의 삶이 형제, 자매, 어떤 사람이든지 그 행복함을 느끼며 그 사람의 체중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삼손도 제2의 인생을 맞는데 그 제2의 인생을 맞을 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나실인으로서 태어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제2의 인생을 휘황찬란하게 보내지 못했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맺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사사인 나실인인 삼손은 더욱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블레셋 진영에 있는 딥나에 거주하는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고 아버지를 통해 이 여인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며 자신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삼손은 그 딥나에 살고 있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이 결혼을 해서 제2의 인생길을 살 때 더욱더 아름답게 살았어야 되는데 아름답게 살지 못했고 여전히 천방지축의 모습들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실인으로서 그는 큰 힘을 얻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야 됐는데 그 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보단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혔고 힘들게 했고 그 힘들게 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그의 처인 딥나에 살고 있는 여인과 또 외가댁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몰아가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삼손은 분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터 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기행까지 벌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드러나는 삶,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갖던 이가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였어요. 그런 삼손이 자신의 아내까지 잃고 16장에서부터 제2의 인생기가 끝나고 무료하게 끝날 것 같은 이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자신에게 마음이 끌리는 여자를 만난다라는 것을 오늘 16장 4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16장 4절에는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랑했는데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그곳은 바로 다시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랑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삼손에게 그런 삼손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려왔었던 것은 삼손이 다시 사랑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왔어요. 이제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괴롭힘, 또 삼손의 마구잡이의 인생에 휘둘렸기 때문에 그가 사랑에 빠졌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 들릴라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16장 5절에서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의 꾀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라고 이야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찾아가서 삼손의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아내고 그를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은 1000개씩을 준다라고, 만약에 그를 잡는데 성공한다면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 1100개를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게 많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들릴라는 이런 거래를 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은 1100개가 어느 정도의 양이었냐면은 은 한 개가
일반 사람들이 4일을 꼬박 일을 하면은 벌 수 있는 일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100개가 있다라면은 어느 정도냐면 4,400일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연으로 계산했을 때 2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현재로 환산한다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라고 이야기해요. 딜릴라에게 블레셋 백성들이 딜릴라에게 와가지고 너에게 이 사람을 잡는데 도움을 주면 우리들이 너에게 10억에 가까운 돈을 주겠다라고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10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쉽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딜릴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고민하고 그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고뇌했다라기보다는 6절에서 그냥 바로 자신이 들었었던 그 제안을 해결하기 위해 삼손에게 계속 묻고 또 물었어요. 그 묻는 과정이 3번이 이어졌고 그 3번의 과정 가운데 새 활줄의 7을 결박하면 내 힘이 약해진다라고 이야기했고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고 했고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짜서 준다면 나를 묶는다면 힘이 약해진다라고 하며 거짓말을 하며 계속 빠져나아갔지만 결국 막다른 궁지에 몰려서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마지막에는 그가 실토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로 16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19절에서 또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들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자신의 비밀을 딜릴라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는 붙잡혀가는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이 뽑으셨던 사사 삼손의 최후 그는 큰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영광을 누렸지만 그의 최후는 바로 두 눈이 빼이고 그리고 놋줄로 묶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까지 그 밑바닥까지 찍혔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려갔었던 그 삼손에게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두 눈이 빠지고 블레셋에게 잡혀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아닌 바로 20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가장 마음 아픈 하나님이 이미 자기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삼손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나시린으로서 그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그가 블레셋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명령인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고 부정한 것들을 먹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했었던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은 그와 함께 하지 못했고 그를 떠나갔었던 그 사실을 삼손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삼손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망각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또 붙들었지만 그와 관계를 계속 맺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떠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떠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릴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끝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비참한 일만 있겠죠.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하나님을 믿는데 그 두려운 마음이 가득할 거예요.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 율법에 우리는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그 사사 삼손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그것은 28절에서부터 31절 가운데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는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떠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삼손이 죽을 때 살아있을 때보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더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함으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나는 바로 세워져 있냐라는 것을 주목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던 그 사사 삼손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시기도 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을 찾았었을 때 그의 백성을 그를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만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 유혹은 너무나도 많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어려움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넘어짐을 보며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깨달으며 그 넘어진 이후에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리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세워주셨죠.
사사 삼손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그의 잘못된 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의 넘어짐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손길을 구원을 베푼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며 두려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약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약해질 수 있는 사람 있는 우리입니다. 주님 그 약할 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가 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상소들 속에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한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주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가 주님 세상의 힘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 가운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아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사사 삼손을 보면서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를 주님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약할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으로 더욱더 강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약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복 가운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 예물을 흘러가는 그곳에도 주님의 능력과 보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말씀 나오셔서 함께 주시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 4시간 1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기, 상점색 꼭 가지고 다니기, 주님께 드리는 예물 잊지 않게 계속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디다스 사양팀을 계속 연습하고 있으니 전도사님께 많이 신청해주세요. 뭔가 궁금했습니다. 세이프라고 했나?